교회 비전 먼저, 이건 계속 반복하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요 비전을 전수해 줬는데, 예수님도 3년을 전수해 주어서 됐다면 우리들은 사실 그보다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단순 반복 지속으로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매주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 다 같이요, 시작.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2026년 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그냥 저절로 나타납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5월 표, 가정아 일어나라. 오늘 제목, 그 스승의 그 제자, 사람은 결국 따라가는 사람을 닮습니다. 성경 본문은 난예배 본문하고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40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고 스승이신데 우리가 점점점 온전해지면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진다고 정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제자가 스승과 같아진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낮예배 시간에 설교 내용이 요 안에 50% 이상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죠, 단순 반복 지속, 계속 할 때 심겨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게 낮예배 설교 내용을 가지고 복습하고 또 실천하는 효과가 있다. 낮예배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버리고 잊어버리면은 그냥 원위치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오후에 또 이런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과거의 세미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지난 주일 날도 이 내용 나왔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요? 단순 반복 지속, 반복으로 할 때에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요 반복 학습을 해야지 공부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낮예배 설교에 나왔다고 해서 에이 들었는데 하지 마시고, 지난주일 날 들었던 내용이 포함된다고 해서 또 하네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자, 사람은 이론입니다. 지금 사람은 결국 누군가를 따라갑니다. 1. 서론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즘 시대는 정보가 넘칩니다. 유튜브도 많고 강의도 많고 콘텐츠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더 외롭습니다. 왜일까요? 정보는 많은데 나를 진짜 생명의 길로 이끌어줄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군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눈먼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내 인생을 이끌고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자, 이번 태신자 전도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많은 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분들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사람은 논리로만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한 사람 때문에 옵니다. 나를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 나를 판단하지 않은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 내 이름을 기억해준 사람, 힘들 때 연락해준 사람. 사람은 복음 설명보다 먼저 복음의 분위기를 느낍니다. 이제 성경 예화 맨 밑에 나오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 혹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낮에 2부 예배 설교 시간에 에디오피아 내시 얘기를 제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와 했다고 하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일부 예배 때는 확실히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일부 예배에 너무 많이 오지 마세요.
일부 예배 5구역 다 오셨어요. 오늘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구역 당번할 때 한 3분 정도만 참석하자고. 2부 예배를 좀 일단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완전히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2부 예배 때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잊어버린 건 아닌데 의식적으로 설교 시간을 조금 줄여야 되겠더라고요. 이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보고. 그래서 한 설교를 5분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안 한 게 맞네요. 네, 안 한 게 맞아서 에티오피아 내시 일부에 드린 분들은 제가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내시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의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요? 오케이, 알고 계신다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안다고 간주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내용 2페이지부터 성경은 여기부터 다 같이요. 시작. 성경은 읽고 있었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길을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은 광야 길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요즘 괜찮으세요? 힘든 일 없으세요?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이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자, 아시겠죠? 자, 빌립 집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재무장관입니다. 장관이에요. 최고위급이에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사야서 성경을 읽는데 뜻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포박을 당해서 양처럼 질질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끌려가는 내용을 이사야서에서 읽고 있는데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읽는 걸 깨닫습니까? 그러자 그 에티오피아 장관이 말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거기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우리의 구세주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순간에 에티오피아 내시 장관의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왜요?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배드리러 왔는데도 예수를 모르고 성경을 보는데도 예수를 몰랐던 그가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전달받고 예수를 깨닫게 되니 그 순간부터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스승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가르쳐주는 빌립 집사라는 스승을 만나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진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은 우리 청년들도 우리 자녀들도요, 장관, 에티오피아 장관이 돼도 인생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공허하고요, 정말 우울하고요, 정말 희망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세상적으로 출세했든 안 했든지 간에 내가 예수를 소개받아 예수를 만날 때에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희망의 인생으로, 소망의 인생으로 다시 재출발되어진다. 그런 얘기를 여기 있는데 난예배 2부 때 안 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사람은 누구를 닮습니까?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오늘 난예배와 이 시간에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여기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사람은 결국 자주 만나는 사람을 닮습니다. 말투를 닮고 생각을 닮고 분위기를 닮고 삶의 방향을 닮습니다. 그래서 태신자 전도의 핵심은 교회 데려오기 이전에 예수님 닮은 사람 되기입니다. 태신자가 우리를 보며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따뜻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평안하지? 저 사람은 왜 힘든데도 무너지지 않지? 그때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따뜻하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따뜻하지? 예, 우리 구역 식구들 함께 앉았으니까 같이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을 보니 너무 따뜻해 보입니다. 예,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영하 10도인 분들이 계셔요. 진짜 예, 영상 100도가 돼야 됩니다. 예,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100도라 생각하시고 당신을 보니 정말 따뜻해집니다. 그 다음 또 이렇게요. 당신을 뵈니 너무나 평안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 닮은 사람이라고요?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평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닮는 것이 전도보다 먼저라고. 예. 그 스승의 그 제자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를 하나도 안 닮았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발가락만큼이라도 예수를 닮아야 되겠죠? 예, 손톱만큼이라도 예수 냄새가 나고,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그 사람 만나면 평안하고요, 그 사람 만나면 따뜻함이 느껴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4번, 요즘 사람들이 실제 상황이 어떤지요? 요즘 사람들은, 시작, 요즘 사람들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방향을 잃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년들, 젊은 부모들, 중년 세대들까지도 그렇습니다. 돈 버는 법은 배우는데 마음 버티는 법은 모릅니다. 사람 만나는 법은 배우는데 사랑하는 법은 모릅니다. 스펙 쌓는데 영혼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내 인생을 좀 붙잡아 줄 수 없을까? 여러분, 태신자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지친 사람, 외로운 사람, 상처 입은 사람, 혼자 버티는 사람, 겉은 웃는데 속은 무너진 사람, 그들이 바로 광야길의 에티오피아 내시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출세한 것 같지만 너무나 공허하고 외롭고 울고 있고 아프고요. 예, 그 사람들에게 에티오피아 내시들의 광야에서 배워야 하는, 예, 출세는 했어도요 얼마나 공허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빌립 집사를 성령님이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태신자 전도입니다. 자, 5번, 교회는 무엇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까? 생명의 길을. 아름다운 교회, 시작,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 비전은 길 잃은 영혼에게 예수님이라는 길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스승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빌립처럼 광야 길에 한 사람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한마디가 한 영혼의 인생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예, 여러분들이요, 당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 때에 그 한 영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 2부 실행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1. 태신자 전도의 출발은 뭐라고요? 기도. 예, 전도는, 시작, 전도는 사람 데려오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의 마음을 여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가장 지쳐있는 사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 주변에 광야길을 걷는 사람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누군가의 빌립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딱 3명만 정하십시오. 내가 품을 3명, 그 이름을 매일 불러 기도하십시오. 이 전도는 설득보다 무엇이라고요?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 시작, 많은 분들이 자꾸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논쟁에서 안 움직입니다. 관계에서 움직입니다.
예수님도 먼저 관계로 다가가셨습니다.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신자에게 필요한 건 갑작스러운 설교가 아닙니다. 작은 관계입니다. 차 한 잔, 식사 한 번, 안부 문자, 생일 기억, 힘들 때 연락, 아플 때 기도, 이 작은 사랑들이 쌓이면 사람 마음이 열립니다. 3. 태신자에게 필요한 건 정답보다 무엇입니까? 공감. 여러분, 공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공감이라는 거. 공감. 예수님은 다 공감했습니다. 병 고쳐줄 때 소외된 자, 병든 자, 아픈 자, 상처받은 자 100%를 공감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감만 할 수 있으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닮은 사람은 공감 100%입니다, 여러분. 자, 이 내용을 읽어봅니다. 전도할 때 시작.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마음을 엽니다. 그러므로 너무 빨리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들으십시오. 왜 힘든지, 왜 괴로운지, 왜 교회가 멀어졌는지, 왜 마음이 다쳤는지, 그리고 판단보다 공감하십시오. 많이 힘드셨겠네요. 이 한마디가 복음의 문을 엽니다. 자, 구역 식구들 옆에 말씀합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누가 여러분에게 많이 힘드셨겠네요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이 들을 때에 그 사람이 진심으로 말하는지 말로만 말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5살짜리도 느낍니다. 2살짜리 아이도 느낍니다. 아니, 강아지도 느낍니다, 여러분. 강아지한테 강아지야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를 사랑을 담아서 말하는지 안 담아서 말하는지 강아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강아지를 보고 야, 강아지야,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 저리 도망을 갈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야, 내가 너 미워해. 그럼 강아지 어떻게 할까요? 좋다고 꼬리심이 옵니다. 왜요? 마음을 담아서 말하면 밉다고 해도 이쁘게 들려요. 강아지도 아닌데 사람이 모를까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아요. 다. 우리 태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요, 마음을 담아서 하는지 공감을 하고 하는지 그냥 무늬만 입으로 하고 있는지 다 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공감하고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넣어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네, 4번 마지막입니다. 교회 초청은 행사 초대가 아니라 무슨 초대입니까? 사랑 초대. 예, 태신자를 시작. 태신자를 교회로 초대할 때 부담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보십시오. 같이 밥 먹어요. 편하게 오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같이 있어 드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회 분위기입니다. 사람은 설교 전에 분위기로 먼저 교회를 느낍니다. 따뜻한 인사, 웃는 얼굴, 편안한 분위기, 억지 없는 친절.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태신자는 느낍니다. 아, 여기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구나. 아, 아름다운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구나. 느낀다고요? 예, 느낍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빌립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서 저 광야에 있는 불쌍한 에디오피아 장관에게 가게 하는 빌립이다. 자, 여러분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빌립처럼 광야길로 달려갈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속으로 울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좀 하나님께 데려가 줄 수 없을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보내기 원하십니다. 구역장을 보내시고 교사를 보내시고 부모를 보내시고 성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 주어라. 여러분, 전도는 사람을 끌어오는 일이 아닙니다. 길 잃은 사람에게 예수님이라는 길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번 태신자 전도는 행사가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뒤에도 이런 말이 남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 다 같이 합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 아멘.